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건너갔고 또 그 건너가서 거기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제사장이 몰살당하는 것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 숨게 하시고 그에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적은 수요지만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 가서 피해 있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 무리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로 움직이면 금세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밖에 다닐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피한 것이 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광야라고 되어 있고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곳은 뭐냐면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또 피한다는 것이 뭐냐면 또 허허벌판이에요. 자기의 일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곤혹스럽고 또 원수 사울은 더 기세가 등등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그 다윗의 광야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4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관여하려고 했을 때 도리어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인가 양치기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무려 40년이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습니까? 그곳에서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연단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할 때에 아마 모세가 이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탁월하고 원래부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과정, 연단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갖춰진 사람들, 이미 탁월한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탁월함이 마치 그것이 교회의 탁월함으로 이어질 것처럼 그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생각하는 그런 질서와 같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연단시키는 광야의 기간들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시기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간이 짧아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광야 기간이 매우 길어 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이 광야 기간이 나한테만 오면 무척 길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세 넘어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 광야 기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두 다 이 광야의 시간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광야 시간에서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만 이럽니다. 나만 애처롭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기간 동안에 그냥 우는 나날로 보내는 것이죠. 우울증으로 그냥 계속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기간을 주실 때에 울며 보내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면서 애처로워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광야로 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무리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특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의 타작마당을 탈취했어요.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수확철이 다가오니까 그때 딱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량한 놈들인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자기 노예 삼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딱 기다렸다가 추수 때가 되면 싹 가져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는 궁핍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주 이제 악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1절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네,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네. 왜 다윗에게 전합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일라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당연히 왕에게 당신 뭐 하십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쫓아다녔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키기만 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왕은 사울 왕국이에요.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올 나라는 뭐냐면 다윗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냐면 다윗을 들어서 다윗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신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참다운 왕의 면모를 갖고 있는 거죠.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자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곁에 선지자나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물었을까요? 어떻게 물었을까요? 6절의 말씀이 그걸 해결해 줍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예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노브 제사장들의 노베에 있었던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제사장의 그 성읍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학살당합니다. 사울이 와서 전부 아이까지 싹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살아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아비아달이 올 때 예봇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겉에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조끼 같은 거예요. 거기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미 그 제사장이 와 있고 에봇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딱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서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핍박받고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도망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우리 같은 것들이 누구를 도와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러 가라 그런 것이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설득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이것이 합당한 왕의 모습,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앞전에서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 땅으로 건너갈 때 자기 마음대로 건너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엄청난 수모를 겪으면서 겨우 살아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 제사장의 빵도 달라 그러고 또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는 자기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 있는 모든 성읍의 아이까지 전부 다 학살당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물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해서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 청중의 말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다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너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일라로 블레셋을 격퇴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3절에서 반대했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 했단 말이 없어요. 5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이고 가축을 끌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설득당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아듣고 와서 말주변으로 설득하고 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뜻만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묻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도 봐보세요. 22장 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선지자 갓이 명령한 대로 다윗이 두말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더 위험한 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이 다윗이 따르는 무리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함께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왕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왕의 통치력이나 왕의 카리스마나 왕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왕의 면모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도 장로니까요. 목사와 장로들이 뭐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언변력을 말하든지 자기의 정치력을 이야기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이론은 그걸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제압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누구에게 왕입니까? 하나님께 왕입니까? 사람들에게 왕입니까? 사람들에게 왕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백성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울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위기의 상황이에요. 다윗은 쫓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뭐 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만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의 태도를 보고 있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다윗 개인만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6절에 있는 대로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공증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 더 이상 가타부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뭔가를 판단해야 한단 말이죠. 다수결이 아니에요. 저국교회가 부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헤아리면서 그것에 맞추려고 하니까 교회가 계속 뒤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람 기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기분 맞춰야 되고 못 맞춰요. 사람이 어떻게 다 맞춥니까? 단 두 사람이 같이 살아도 서로 마음 못 맞추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마음을 맞춰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에 그것을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녀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보여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읽어가지만 다윗의 식구들을 어떤 성에 맡겨놨는데 나중에 와서 이방인들하고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처자식들을 다 따르는 사람들 처자식을 다 끌어갈 때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처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우리 이제 망했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밀려난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이 삶이 순탄한 삶이었겠습니까? 거칠고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지금 설득해내는 것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다 4절에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5절에서 갔다. 그리고 승리해서 탈취했다 라는 이야기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기간에 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나의 고통들을, 이 문제를 내가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광야 기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허망한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을 자꾸 이유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리 가도 됩니다. 저리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려고 우리를 광야 기간 동안에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계속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또 묻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것에 익숙한 왕이 돼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왕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어요. 또 다윗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22장 5절에서 봤죠. 누구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죠? 갓 선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공동체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울이 속해 있는 그룹에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쳐 죽였잖아요. 원수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왕의 역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이미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기간 동안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나라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아직 면모를 갖추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 나라만 있어요. 사울의 나라만, 사울의 정권만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광야에 놓여 있지만 결코 광야의 기간이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광야로 도망다니고 있지만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했어요. 그 일날을 구원했는데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일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일러 바칩니까? 사울에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다윗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윗 편 들어줘야죠. 그런데 그 일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일날 사람들은 장차 오게 될 나라, 다윗이 왕된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현재적으로 보이는 나라, 현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감사를 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갔다가 일러 바쳐요. 근데 사울도 더 웃겨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이죠. 정신 나간 인간인 거죠. 자기가 왕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조해야죠. 다윗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조금이라도 아는 왕이라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으로 쳐들어가야죠. 이미 그 빌라에서 패배했으니까 지금 이 사기 떨어져 있는 이놈들 지금 가서 쳐버려야 되겠다 가지고 그걸 쳐야죠. 그게 사울의 왕의 면모지 않습니까? 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모든 백성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의 그 권한도 권세도 남용하고 있는 자예요.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타락하면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타락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가 돼갖고 그러네, 목사가 돼, 아니요.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전부 그 권세의 힘을 들어서 자기 욕망을 해서 활용해요. 그것이 타락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울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모든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하시겠습니까?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해요.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사울의 말이 헛소리인지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이 나라, 지금 권세 잡은 자가 눈앞에 보이는 자가 두렵고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어떠하실지 보지 못합니다. 사울이 저런 말을 해도 사울이 하나님 뜻을 말하네,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네, 그래 사울이 정당한 사람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지금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요. 두 가지를 묻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 것인가, 또 사울이 나에게 내려올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려올 것이고 넘겨줄 거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13절에 보시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다윗을 따라주는 자가 없어요.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뜻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날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일날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을 일러 바칩니다. 여기 있어요. 잡아가십시오. 그 일날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 이해가 됩니까? 바로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을, 높 성읍을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아이까지, 짐승까지 싹 진멸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 일날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의 그때 마음이 얼마나 위급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허했어요. 내가 살 길이 없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가 없구나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땅에 가라 그러고 유다 땅에 갔더니 이제 자기가 따르는 무리가 혼자가 아니니까 가는 곳마다 금방금방 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의 목숨도 지키기 어려운데 자기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데 그 속에서 그 일날을 구원했는데 이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 안에 나를 가두리 쳐놓은 것처럼 그 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나에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변함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누구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까? 사울 오기 전에 누구한테요?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잘못 선택을 하면. 그런데도 다윗이 뭐 하냐면 머리 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기인 것 같은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라고요? 600명 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어요. 400명. 그런데 갑자기 불었어요. 사람이.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안 느껴지십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계속 몰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다윗에게 다른 사람을 계속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들어진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그 정권을 세울 때에 다 수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다윗을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분명하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하나님은 그를 지금 키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14절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희망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도망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로 떠돌아요. 광야에 요새도 있어봤고 광야의 산골에도 있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매일 쫓아다녔다. 날마다 쫓아다녔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혼자도 아니고 무리들을 이끌고 가면 먹거리도 해결한단 말이죠. 광야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광야에서 거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줄이지 않아요. 다윗은 죽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기간 동안에 다윗을 계속 연단하시면서 다윗을 왕의 면모를 갖추게 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에게도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자기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15절의 말씀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14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사울에 넘기지 않았다.
넘기지 않으셨음을 15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절대 넘기지 않는다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한테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15절부터 18절 말씀 뭡니까? 15절부터 18절 말씀은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등장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16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걸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돕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17절 말씀.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어디에서 씁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안에서 군사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무기를 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의 말씀에서도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에서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위협하게 되니까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요. 너희가 의존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 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라는 것을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안 두렵게 생겼습니까? 내 처지 보세요. 내가 가진 거 보십시오. 내 상황 보십시오. 내가 안 두렵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반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고 근거를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요나단의 입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결코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어디도 나왔던 말씀입니까? 앞에서 14절의 말씀. 사무엘서 저자가 분명하게 다윗이 광야의 요새로 가든지 광야의 숲으로 가든지 광야의 시골로 가든지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다시금 이 사실은 우리만 알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 우리만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술을 들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왕이 아닙니다. 왕에게 쫓기는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약속 내가 이룰 것이다. 심지어 사울 뒤에 왕권을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왕이고 나는 그 다음이다 라고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증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세자가 당사자가 와서 나 아니고 당신이 먼저입니다 라는 걸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효의 관점으로 유교의 관점으로 보면 불효자식이죠. 요나단이 효도해야 되는데 불효자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효도하려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아버지한테 시체 갖다 주면 되죠.
그럼 효도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두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두셨어요. 교회된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그 뜻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드디어 교회된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같은 성도된 자가 위로하면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겠네. 지금은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쉬어. 너무 힘드니까. 자기 편 들어주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겁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이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라. 네 편한 대로 살아라. 지옥 불구덩이로 가라. 이 소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국 교회 안에서는 그걸 위로랍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혈육의 방식으로는 나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성도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단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런데 뜻을 맞춰주고 그 사람 비위로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도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전망하면서, 지금 보여지는 나라의 왕은 사울이지만 요나단은 지금 어떤 나라를 전망합니까? 다윗이 왕된 나라를 전망하고 있어요. 오게 될 나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될 그 나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보이기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영혼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편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못된 습성을 교회 안에서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시험 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처받았다 그래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우리가 서로에게 주지 못해요. 엉뚱한 거짓된 것을 막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많은 상 23장에서 봐보세요. 다윗을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는 뭡니까? 10사람들, 다윗이 이 10숲을 광야 10광야 숲풀에 숨어 있는데 10사람들이 다윗을 발견하고 다시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굉장히 교만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이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봐보세요. 15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진멸하지 않아요. 사울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남기다라는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다윗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너희가 그 정보를 주니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까지도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랍시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복 받으라고 하면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 기복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시험에 들어서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 편들어주는 것이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식으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말하는 복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니까, 그것도 언약 백성의 왕이니까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복을 알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까? 하나님 복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복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사울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의인데 상관없고 이 땅에서 편들어주고 이 땅에 같이 썩어져 가기를 재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위로입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말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 옛날 방식으로 시험 든 사람의 편들어주는 것이 마치 그것이 은혜인 양, 하나님의 뜻과 살지도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 괜찮을 거야, 누가 그거를 확증해 줍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울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처벌하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봐보세요. 사울이 다윗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과 싸우고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도 다윗 편 됩니까? 자기의 딸과 아들도 다윗 편이 돼요. 그러니까 또 자식들하고 싸워요, 사울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울이 앞전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치고 공격 중 이기고 있는 전쟁에서 먹지 마라! 갑자기 금식 선언을 하고,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하고 백성들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사람 짐승들과 좋은 짐승들과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때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한 것 같죠?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합력하여서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본인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원하든지 않든 간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나만 반대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친분을 과시할 수 있고 내가 누구랑 같이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고립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긍휼도 뒤집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도 자기를 위하여서 남발하는 겁니다. 지극히 악함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두와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퍽퍽해요. 인생이 고달픈 것이죠. 사울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여러 번 놓쳤기 때문에 이제 면밀하게 살피려고 2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에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봐라. 더 은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다 포위했어요. 이제 다윗은 끝난 거죠. 이제 사울이 이제 몇 번 놓치고 나서 작심하고 이제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일어납니까?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적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대로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블레셋까지도 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울 혼자만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니까 심지어 블레셋도 싸워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도 싸워야 되죠. 자기 아들 딸하고도 싸워야 되죠. 다윗과도 싸워야 돼요. 사울만 죽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배경은 다 광야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도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 이후에서부터도 10광야에서 계속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시고 점점 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라 백성들이 분명히 지금은 배신했어요. 다윗은. 그런데 훗날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도 누구를 도왔다? 우리를 도우러 왔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그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어둡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광야의 시기가 있어요. 그 광야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의 시기를 보내면서 세상처럼 거대해지고 힘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울며 슬퍼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나중에도 부끄러울 거예요. 나중에도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가 온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앞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높성에 있는 제사장들의 모든 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다윗도 인정해요. 자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뀝니다. 자기의 경고망동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경고망동함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광야 속에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성도는 광야에서 연단 받을 줄 아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연단하실 때에 연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의 기간들을 우리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치셔야지만 끝납니다.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광야 기간을 순종으로 보낸 사람만이 이제 진정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위로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